예, 이 시간 가정과 그리고 또 일터, 또 때로는 병원, 그리고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 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모든 감사의 마음을 다 담아서 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사하죠. 감사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비둘기를 맨손으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비둘기가 높이 멀리 잘 나는 새 중에 대표적인 새죠. 근데 초등학교 때 이 비둘기를 맨손으로 잡았어요. 사연이 있는데 특히 그해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친구들하고 이제 인근 야산에서 비료푸대로 이제 미끄럼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눈썰매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비료푸대로 그렇게 산소 같은데 그 잔디에서 미끄럼을 탔습니다. 근데 우연히 비실비실대는 비둘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야, 저 비둘기 잡으러 가자 이제 외치고 여러 명이 그 비둘기를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비둘기가 잡을만 하니까 조금 나르다가 또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거 잡을 수 있겠다 싶어서 계속 쫓아가니까 또 잡을만 하면 또 날아가고. 근데 이러기를 점심도 굶고 반나절을 계속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잡았습니다. 얘가 지쳐가지고 나중에 못 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도 고프고 이제 비둘기를 구워 먹으려고 털을 다 뽑아 보니까 뼈만 남고 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이 비둘기가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근데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하필이면 동네 꼬맹이들에 잡혀서 결국은 죽었어요. 옛날 일입니다. 옛날 일. 네. 그런데 문제는 굶어 죽기 직전에 이 비둘기 잡으려고 이 꼬맹이들이 점심도 굶고 하루 종일 온 동네를 뛰어다니다 보니까 다 기진맥진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비둘기하고 같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해 겨울에 어른들이 산에 가서 산토끼를 쉽게 잡아오는 거예요. 비결이 있습니다. 산토끼는 눈이 많이 오면 이 다니는 길목이 있는데 그 길목에다가 어른들이 올무를 설치를 합니다. 그 올무 설치해 놓고 가끔 가서 이제 그 올무에 가면은 토끼들이 가다가 올무에 걸려 있어요. 그럼 그냥 그거 잡아다가 요리를 해 먹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법을 알면 쉽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방법을 알면 쉽다라고 하는 이 한 줄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에 두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 축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도록 열심히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도록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마음껏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복을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마음껏 나누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신다.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도록 먼저는 우리 자신이 복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복을 마음껏 나누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대로 보조를 맞추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쏟아버리지 않고 우리가 그걸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원리냐면 우리 어린 아이 때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에서 다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운동회를 했잖아요.
그때 기억에 남는 경기 중에 하나가 2인 삼각경기입니다. 두 명이 다리 하나씩을 묶고 세 다리로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인 삼각경기의 생명은 뭐냐면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실 때가 많이 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실 때가 많이 있다. 자, 2인 3각 경기에서 절대로 1등 못하는 팀이 어떤 팀입니까? 한 사람은 성질이 급하고 한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이고, 이러면 얼마 가지 못해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너 때문에 넘어졌다고 서로 싸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1등 못합니다. 그런데 1등하는 팀의 특징이 있어요. 한 사람이 씩씩하게 구령을 맞추고 흥을 돋굽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구령에 맞춰서 그냥 바보처럼 앞만 보고 죽어라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세 다리로 빨리 달려갑니다. 1등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구령을 붙여주시는 대로 나는 바보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발에 맞춰 나가면 부어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뭐 너나 할 것 없이 가끔 이제 어리석은 짓을 할 때가 있죠. 성령님, 주님, 제가 구령을 붙일 테니까 제가 자신 있으니까 제 발에 맞추십시오. 그러면 제 맛에 취해서 신나게 이제 내가 구령을 붙이면서 뭘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꼬링점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마귀만 잘했다고 열심히 박수치면서 이제 조롱을 하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 입장이라고 한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셨는데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시킨 거니까 당연히 어려운 일이 없도록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문제 없는 길로 인도하시겠지, 문제가 있어도 다 미리 치워주시겠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모세의 생각과 다르게 일을 하십니다. 바로에게 가라고 해서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가야 됩니다. 말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랬는데 바로가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2절 바로가 아주 단칼에 거절을 해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문제는 이번 한 번의 거절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앞으로 10번의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거치면서 끈질기게 거절을 해요. 몇 번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겪었습니다. 그 뒤에 재앙은 물론 같이 겪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됐어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 가지고도 이렇게 온 세상이 끔찍한 고통을 겪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고난이 얼마나 컸을까? 이 재앙 가운데 얼마나 죽을 일이었을까? 결국은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대로 보조를 맞춰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인도하심에 끝까지 순종을 해요. 그랬더니 결국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승리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나중에 광야길을 걸으면서 모세가 뼈저리게 느끼죠. 그 당시에 왜 하나님이 저렇게 답답하게 일하셨는지, 때로는 너무나
속상할 때가 있었는데,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보조를 맞췄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나중에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옳다고 하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대해서 완전히 정을 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조금만 힘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아유, 애굽에서 나오지 말걸, 괜히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원망불평을 해요.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옳았는지 모세는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이제 경험 때문에 광야의 그 거친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그가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인간인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고 쉬울 텐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나? 이렇게 하면 쉽게 일이 풀릴 텐데,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답답하게 하시나? 이때야말로 오늘 모세처럼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에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대로 따라했다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복은커녕 오히려 인생 손해보겠다고 생각하고 내 판단대로 함부로 행했다가는 결국은 엎어지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가장 큰 유혹과 덫이 뭡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완전히 달라요. 이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혹과 덫이 뭐냐면, 내 힘껏 최선을 다해라, 내 힘껏 열심히 해라, 그러면 됐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프로가 되라고 그래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힘껏 최선을 다해라, 내 힘껏 열심히 해라, 그게 선이고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프로가 되라고 그래요. 프로하고 아마추어의 차이가 뭡니까? 아마추어는 시간 되면 하는 거예요. 여건이 되면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하지만 프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는 겁니다. 믿음의 프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보조를 맞출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의 프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판단과 생각을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의 프로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남편이 거실에 앉아서 우연치 않게 저 건너편 앞에 있는 동 베란다에 널린 빨래를 봤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빨래에 얼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흉을 보는 겁니다. 저 앞집에 있는 아줌마는 빨래를 시원찮게 했네, 빨래에 여기저기 얼룩이 있다고. 또 그 다음날 이제 또 우연치 않게 또 보니까 또 빨래가 또 다시 널려 있는데 또 얼룩이 있는 거예요. 저 집 아줌마는 빨래를 영 못하네. 셋째 날 또 우연치 않게 베란다를 이제 봤는데 빨래가 깨끗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야, 오늘 별일이네, 앞집 아줌마가 오늘 빨래를 깨끗하게 했다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우리 집 베란다에 있는 창문 오늘 내가 깨끗하게 닦았어, 그러더래요. 앞집 아줌마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 베란다 창문에 얼룩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프로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보조 맞추려고 하면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앞에 예배를 놓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연단시키며 일하실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무쇠 덩어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저절로 명검이 되지 않습니다. 대장장이가 그걸 시뻘겋게 달궈서 땀을 흘려가면서 두드리고 다시 찬물에 냉각시키고 또 달궈서 두드리고 냉각시키고 수도 없이 이 연단의 과정을 반복해야만 명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옛다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인심 쓰듯이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주면 그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담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시키신 다음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을 하세요. 오늘 애굽 왕 바로의 그 학대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더 큰 어려움을 겪게 하세요. 고난의 연단의 풀무 가운데 던지세요. 자, 6절 7절 6절 7절 시작.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느닷없이 날벼락을 맞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원들, 바로에게 찾아가, 아니 우리가 그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왕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아가는데 아니 왜 우리를 이렇게 더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 짚을 안 주시다니요 하고 자초지종을 물어요. 자, 15절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이다. 자, 그런데 바로 왕의 말을 듣자 하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모세와 아론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이제 죽음의 구렁텅이로 아예 몰아넣는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너 하나님께서 너희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20절 21절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예,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그냥 둘 줄 알아? 천벌을 받을 거야. 이러고 막 욕하고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의 삶,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연단을 하십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인생을 살도록 열심히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의 풀무에 던져서 연단하시며 일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꼭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일하세요. 또 하나님 자녀답게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일하세요. 그런데 고난의 풀무에 연단하시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자동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고난의 연단 가운데 있다면 이건 자동이에요. 고난당할 때에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다시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예,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의 연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는데 이 고난의 끝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그걸 믿는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하고 굳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고난의 때를 잘 통과하겠다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위로하고 힘주시며 일을 하십니다. 이 일로 제일 기가 막힌 그 황당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죠. 아니 하나님, 그래서 제가 애초에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하셔서 왔고, 모세에게 가라고, 바로에게 가라고 해서 왔고, 그러면 당연히 도와주셔야지. 안 될 일도 되게 해주셔야지. 이 일이 더 어렵게 됐습니다. 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저주까지 당합니다. 일이 더 어렵게 됐다고 지금 모세가 너무너무 속상해. 솔직한 심정을 쏟아놓는 거죠. 자,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야, 근데 이때 하나님이 야, 이놈 모세야, 이 형편없는 놈아, 믿음의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고 질책하고 야단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모세를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고 힘을 주세요. 그래 모세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란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저 산 너머에 있는 나의 약속을 붙들어라. 그래, 괜찮아 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세요.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지나는데 우리가 오늘 어떤 믿음으로 왔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왔어요. 2024년도 상반기 이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 것처럼 저는 하나님 친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것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오늘 모세처럼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위로하시고 힘주셨던 것처럼 기도하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하시는 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의 말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바로는 절대 못 나가, 이 말을 믿을 건가?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반드시 복되게 할 거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이스라엘 기록원들의 말을 믿을 것인가? 너 때문에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끝장났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 말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반드시 승리케 할 거야, 이 말을 믿을 것인가? 모세 자신의 말을 믿을 것인가? 모세 자신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이게 과연 될 일인가? 이게 과연 될 일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반드시 내가 너를 승리케 할 것인가? 현실만 바라보면, 눈에 펼쳐진 그 현실의 무시무시한 풍랑 앞에서 우리는 호적거리며 죽는다고 아우성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굳센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세요. 지금 모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22절 23절 볼 때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보내셨는가, 이게 불신앙으로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전체가 다 모세가 처절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얻는 거예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다시 인생의 우선순위로 앞당겨 보시지 않겠습니까? 새벽 기도의 자리, 금요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응답 이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풍성하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즉시 주시는, 먼저 주시는 은혜와 복이 뭐냐면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속심령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이 복을 먼저 누려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끝내는 반드시 가장 좋게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삶, 행복한 삶을 살도록 열심히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그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4년 상반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일하실 때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며 일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힘주시며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심에,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기 위하여 저는 예배 중심의 삶을, 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더 잘 살겠습니다 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결단할 때 바로 그 예배야말로, 그 감사의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 예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변함없이 지금까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나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보조 맞추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래서 이후의 삶이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주시겠습니다.